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26년도 1월 둘째 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선물로 우리에게 받았을 때 보이는 선물과 보이지 않는 선물, 그러나 만질 수 있는 선물과 만질 수 없는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운데 신앙의 가운데서 주신 시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시간을 선물을 주셨다. 시간의 선물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인생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수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딱딱 1년, 한 달, 또 한 주, 또 하루라고 하는 기준들을 설정하면서 항상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지 않았을까? 목사님 창세기를 말씀해 주실 때마다 사시연한이게 노아 방주 이후에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은 단순히 이렇게 절기를 구분하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시점을 주시고 기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6년도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맞이하면서 함께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예, 맞습니다. 거시적인 차원에 보았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말씀, 기도, 성례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가는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준을 정해 주셨고,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헌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26년을 선물로 주시고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26년 들어서 주님 만나 보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마도 듣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혹여 들으셨다면 은혜가 넘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와서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내가 듣지 못한다면, 내가 혹시 잠을 자고 있다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란 이 분명한 시간, 그렇죠? 그리고 장소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감옥에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겠는데, 시간과 공간이란 틀이 우리의 플레이그라운드이고,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마이너로 뛸 것인가 메이저로 뛸 것인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의 우산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다. 나의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그 하나님의 우산이라는 것에 없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아니, 왜 없어지죠? 나의 수고와 노력들이, 나의 기여가 경험론에 입각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경험에 의하고 쓰면서 백지에 어떤 걸 채워 넣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지식에 이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합리론과 함께 내 본유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했을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일까? 철학적인 개념 속에서 본유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서 본유 개념의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마치 멈췄던 기계가 기기기기기기 하면서 움직이면서, 그죠? 마징가 제트 움직이듯이 탁 움직이는 모습,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작동되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그걸 인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 경험에 의해서만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에 본유 개념만 갖고 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개가 하나가 딱 뭉쳐지면 결국은 지식에 이르는 방법, 진리에 이르는 방법은 경험과 본유 개념 속에서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모습. 그러나 사람이 이걸 다 할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면 한쪽에 치우치게 돼요. 어떤 보이는 것, 만지는 것, 경험하는 것,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말하죠. 성지순례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공력을 쌓아서 가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깨닫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고 멈추어 있으면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시스템이 작동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시스템도 작동해야만 하는 것이다. 제가 믿음의 시스템 때문에 작동된다 이런 표현들은 다른 목사님이 쓰지는 않아요. 저는 이걸 좀 어떻게 입체화 시켜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마치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내 믿음이 작동하는 그 그림 느낌을 가져보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라는 말 쓰고 길의 친구, 길거리의 동무, 길동이가 되는 거죠. 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 길동이가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나를 향한 나의 것을 뺏어가는 도적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정 세상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그 인생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한 가닥 한 줄기만 붙잡아 놓고 무조건 대고 외치고 주십시오. 주여 삼창하시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너무 단편적인 것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물론 다른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신앙 삶의 모습 가운데 다양하게 체험해 가는 과정들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방식을 원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게 뭘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는 방식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 은혜 받습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되니까 지적인 부분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나를 사실 알려면 몰라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는 순간 내가 보여요. 나는 거울을 보았는데 거울은 나를 비춰버려서 결국은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제가 성경을 읽어서 올려놓은 것 조회수하고 설교하면서 올리는 조회수하고 달라요. 성경은 항상 있는 것이니까 굳이 관심 가지지 않아요. 왜? 그 성경 굳이 있는 것을 구태여 읽어가지고 누구는 한글 모르니? 그러면서 왜 읽어가지고 올려놨어? 이렇게 이게 비아냥거리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그것이고 나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또 특별히 소리내어서 읽는 훈련을 하고 발음 연습하는 차원에서도 하고 또 말씀을 소리내 읽다 보니까 은혜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읽어서 올려놓고 저는 저 자신과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식을 자신만의 패턴을 찾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분은 타이피칭 하는 분, 어떤 분은 손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각자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쓰시면 되게 됩니다. 아울러 지금 두 번째는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기도 어떻게 구별할까요? 우리 인생 항상 기쁘지만 않습니다. 슬퍼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때로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 있어요. 여러분 기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노래가 저절로 콧소리로 흥얼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행복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곡조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곡조에 담아서 곡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금대접에다가 기도가 올라가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이 시각화시켜서 우리가 전혀 감각을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어떤 사람 왕에게 뭘 대접하듯이 이게 왕 앞에 귀한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올리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올리는 거다. 그래서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대개 보면 이방 신들은 연기를 피워서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면서 상달되는 것을 형상화시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 나온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귀신들은 향을 피워요. 하나님 앞에서 향 피우지 않습니다. 귀신은 향을 좋아해요. 절대 하나님은 향을 피우지 않아요. 향기는 향기인데 어떤 향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오는 순종의 향기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드려져요. 여러분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찬송은 곡조 있는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러나 늘 또 우리 삶 속에 슬프고 어렵고 고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찌해서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라고 원망하는 기도도 할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기도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 어디서 약선절하는 걸 느끼죠? 무엇을 드셨을 때와 드시지 않았을 때. 이게 우리는 기도를 했을 때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응답되지 않는데 뭐하도록 해? 그런데 또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또 할 것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또 그거라도 해놔야 내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과연 기도가 응답이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경계에 서 있는 것이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인간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사이를 얘기하거든요. 그 인간 복수의 개념을 갖고 있고 사람은 단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경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관심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해라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같이 알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감람산의 서쪽 부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의 아지트에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그리고 붙잡히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이 한 부분만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어서 앞에 그리고 쭉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잡히긴 잡히는데 어떻게 잡힌다? 당당하게 잡혀간다. 비굴하게 숨거나 도망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복음서를 바라보면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당당하게 잡혀가시면서 그 일을 하며 결국은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 솔직히 자신도 힘들었어요. 하나님 할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죽음의 잔,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이 알고는 있었고 약속도 했고 다 알긴 알겠는데 다 이해가 되고 다 하는데 아니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까지 알긴 아는데 막상 그걸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3번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단지 3번의 기도가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장에서의 땀방울은 그렇죠? 피와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리고 훈련에 대한 강도를 세게 해서 결국은 조선을 7년간의 왜구의 앞바다를 그 남해를 지켜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악착같이. 예수님도 핏방울이 땀방울이 됐다. 여기서 마가복음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표현하지 않은 그런 표현을 적나라하게 다른 서신에서는 볼 수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열심히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 내가 죽게 되어 싸우니 이렇게 힘든 표현들을 쓰지만 그냥 핏방울이 땀방울이 된 건 다른 복음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라 보면서 주님도 힘들었었겠구나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누구나 겪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하나님이니까 다 감당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도 힘들었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주님의 모습이에요. 배고픔은 배고픔을 느끼고 외로움은 외로움을 느끼는 육체를 갖고 있고 정신과 감정을 갖고 있어요. 완벽한 인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님도 힘들었다는 사실을 얘기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오죽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 완벽한 예수님조차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3번 완벽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비로소 아멘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순리에 아멘하고 당당하게 이제는 됐다 하면서 당당하게 자기를 잡아오르는 사람을 향해서 맞서 가는 이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숨겨져 있는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한 사람은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십자가를 제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본인이 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세 부류의 사람이요. 하나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열심히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한 그렇죠? 순환을 고지 3번씩이나 하면서 느꼈던 것은 내 인생 쫑났구나. 더 이상 이 젊은 예수를 따라갔다가는 의미가 없겠어. 차라리 팔아버리고
조금이라도 건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은 30 받기로 하고 이렇게 분호 짜서 팔아 넘기는 데까지는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은 30 받아서 나는 그래도 어쨌든 덜 손해보겠다라고 계산이 빠른 이런 사람. 계산이 빨라도 그게 전체를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조화롭게 생각했을 때 유익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만의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시죠? 굉장히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푸근한 아저씨, 또 영화에서도 굉장히 말 별로 없으면서도 항상 옆에서 있는 그런 좋은 아저씨로 보이는 거지만 이 베드로가 굉장히 뱃사람으로 성질이 사람을 지랄 같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아니 그 위대하신 베드로님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고쳐 보세요. 자기 장모 병고 처지가 신나게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때로는 젊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되잖아요. 젊은 놈이 말이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돼? 그것도 한 번은 내가 농담으로 받아주겠는데 두 번, 세 번씩 계속 얘기하면 너를 따라다니는 우리는 어떻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라고 말 같지 않게 살날이 창창한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고 아무리 스승이라고 말이야. 그래도 그럴 수 있냐고 따졌던 사람이에요. 또 갑자기 또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놓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못 죽습니다.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다 나를 팔리라 말씀에 근거해서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아멘. 이거 그랬던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은데 절대 죽어도 죽을지언정 그러면서 막 상당히 예수님 앞에서 막 달라드는 형태가 보여요. 그때 주님께서 하도 승질하니까 지금 오늘 저녁에 딱 예수께서 화가 난 거예요. 당당하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닭 2번 울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 콧방 끼는 겁니다. 미쳐서 아무리 수성이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목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목사가 말하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할 때는 그냥 따라주시고 해주는 게 좋아요. 오직했으면 목사가 저 말 하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도덕과 상식과 윤리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다시 재고해 보시죠 라고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라면 그분의 믿음이니까 자기 믿음이 아니니까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턱 밑에도 취급하고 달라든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때는 조용히 했어요. 근데 항상 야고보 요한한테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양쪽 두 어깨를 내게 주옵소서 뭐 하면서 했다. 근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 3번 부인하게 되고 그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했던 예수님은 너무도 고통스럽게 힘들었지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승리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가룟유다 계산 빠른 가룟유다는 계산으로 가다가 망해버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자살을 선택해버려요. 자신의 내 양심상 내가 어떻게 스승을 팔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굉장히 고뇌하는 그렇죠? 고뇌하는 인간상을 드러내면서 철학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결국 자살로 끝나버려요. 지옥에 가버려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가룟유다 방불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3번씩이나 저주하고 침뱉고 모른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죽을지언정 난 절대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다 떠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네. 육신이 약하도다. 자라. 우리는 마음은 원인데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바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사울처럼 어떻게 살 수 없을까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남들이 성공하는 걸 우리는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대로 벤처마킹하는 사람도 있어요. 벤처마킹하고 근데 빠졌을 때 무엇이 부족해? 흉내는 내는데 정신이 빠져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마인드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마인드를 그대로 복원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26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성을 하늘까지 대고 흩어짐을 면하고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동시에 있었던 것. 우리 박 목사님이 실감나게 바벨탑 사건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절대 세상적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적 방식은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그렇죠?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걸 따라갔을 땐 구약만을 따라가는 편협한 모습이라는 걸 얘기하고, 실제 구약은 그 안에 있는 알갱이가 있는데, 알맹이가 있는데, 호세아서는 알갱이, 알맹이, 그 미랄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 DNA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인데, 그게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 복음에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부분을 했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 은혜는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 성령이 분명히 구약에도 성신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역사하셨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말씀만으로 갖고 있을 때는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십니까?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본래는 이거였어 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구약의 아름다운 전통은 원래는 좋은 것이었는데 너희가 잘못된 왜곡된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인간 전통, 휴먼 전통, 그 휴먼 스탠다드라는 인간의 기준을 따라서 이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체해 나가면서 이걸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야 라고 잘못된 왜곡된 일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거기에는 외식이 있었다는 것이고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 외식이 있었다.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그가 가르쳐 줬으면 아닌 걸 부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모습이라 한다면 26년도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변함이 없이 25년으로 26년 똑같이 가게 됐다는 것이죠. 제일 멋있는 사람은 낫대를 버리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요.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기준을 어떻게 볼까요? 나를 비운다는 다른 표현들을 이미 도서 책자에 나오면 다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운다라는 개념을 봤을 때 나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들,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은 올바른 거야. 이것은 맞으니까 난 이건 양보를 못해. 이것은 양보를 못해. 예, 그 양보까지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마지막 노선까지 다 내려놔 버렸어요. 나는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용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길을 그렇게 가셨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유지하고 힘을 갖고 갈 수 있는 방식은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슬플 때는 찬양으로. 그렇죠? 슬플 때 찬양이 되나요? 안 되죠? 예. 그때는 부르짖는 거죠. 기쁠 때는 찬양으로. 그러니까 이 찬양도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양만 좋아하고 나는 기도 안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요. 찬양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게 곡조가 다 들어가 있고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좀 기쁘니까 급한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소나무 뿌리 뽑아라고 기도원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자연 훼손하잖아요. 괜히 그 나무가 무슨 죄 있다고 막 그 소나무 뿌리 뽑아서 응답받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소나무 뿌리의 비유적 비유인데, 그죠? 바로 그건 자기 자신의 쓴 뿌리들을 뽑아버리고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내려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빈 곳에 항상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뢰한 것이 내려와서 채워지더라고요. 그 부분. 그래서 오늘 26년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 그러면 26년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26년도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자발적인 의미에서 나는 포기했다라는 개념이고 26년들은 날려버리겠다라는 개념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까지
여태껏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거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왔는데 속았어. 목사가 뻥쳤어. 거짓말했어. 내가 그렇게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안 되던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 응답의 모습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속에서 죽음에 임박한 사람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함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력만큼은 좀 고쳐주세요. 참 힘듭니다.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힘들어요. 좀 밝게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눈물만 안 흘리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외관상도 좀 안 좋잖아요. 설교하다 보면 눈물 쫙 흘려서 그 외관상 그렇지 않아도 좀 못생겼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림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삼각형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 외모에 신경 쓸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 절대 이 일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주실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과 주지 않을 것을 구별하는데 네가 원하는 수준의 그 모습과 내가 원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나의 모습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될 만한 거 내가 노력해서 수고하면 될 만한 거 그거 놓고 뭐 기도해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는데. 예. 이미 내가 너에게 주기로 작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는 기도해야만이 응답이 되고 현실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큰 역사가 나타날 거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기도하라며. 26년 됐으니까 하라며. 그리고 해야만이 되는 거 아니야? 또 목사님이 또 그 기도하지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뭘까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이 질문을 가지고 가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왜 안 될까요? 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이 아니라 다음일까요? 시간차로 주시나요? 시간이 지났는데 안 되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안 주신다면 하나님 이런 거를 내가 원하는데 안 주셨다면 이것 말고 다른 대체품 혹시 있나요? 이것이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원치 않다고 하나님이 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 말고 다른 대체 용품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고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할머니 주머니는 그렇죠? 지갑이 열린 거죠. 약간 와서 웃기만 해도 막 그냥 지갑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주세요. 그러면 받았다. give and take 이렇게 주고받거니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줄다리기를 합니다. 기도에 몇 시간 장기 기도한 단기 기도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야곱이 씨름을 통해서 네가 이겨 내가 이겨 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져주니까 야곱이 이겼다 해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승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런 것을 한번 보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네가 달라고 해서 내가 주는 게 달라고 했으니까 줬다 이 개념이 아니라 네가 달라고 하고 나는 주는 그 과정 속에서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뭘까요? 에가에서 나오는 미래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에가세보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미래. 그러니까 두 연인 사이에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에 형식적인 것이 있지만 그 형식적인 결혼이라는 뒤에 안에 들어있는 게 뭐다?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기도도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거고 시간에 주어진 시간 안에 교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 교제 방식이 말씀을 읽고 찬송과 기도로서 하고 또 세례를 받고 또 성례에 참여하는 이러한 과정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나가는 나눔의 모습으로 표출하는 것이 우리에 대해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26년도 10가지 기도 제목을 구정까지 작성하십시오라고 해요. 항상 1월 1일 써달라고 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써달라고 하니까 이제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정까지 아직 한번 10가지 기도 제목을 써서 여러분의 메모칸 휴대폰에 기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저한테나 박 목사님한테 주시면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그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26년도를 그 시간 속에서 동행한다. 그렇죠?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가는 모습이 진정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움이 아닐까? 우리는 사랑을 너무 큰 추상적인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모습으로 한 부분을 표현한다면 그것 또한 사랑이 아닐까? 26년도 혼자 가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의 형식을 갖고 가지만,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갖고 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동행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그 동행에서 빠져버리는 것이고, 징검다리, 그렇죠? 갈 때 돌 하나가 빠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결국은 계속 가면 갈수록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건 아닐까? 그렇게 됐을 때는 주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는 김광석의 노래처럼 점점 멀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결국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천국으로 가는 두 가지 방식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26년들의 주어진 시간 안에 잘 관리해야 하면서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떻게 이 시간을 운용해 나아갈 수 있는 드라이버, 운전수가 될 것인가. 근데 이 운전대를 잡고 가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나타나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불안, 시기, 질투,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신 이런 것들이 선물로 뒤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은 언급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만 제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과 외로움, 시기, 질투, 그 협착, 거짓말 이런 것들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있어서는 없었으면 좋겠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들은 떨어버려버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것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 속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 바라고, 그 사랑은 결국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 내 안에 살아가 넘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쁠 때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하면서 나아가신다면 26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10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도 응답 10가지 다 되는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연차적으로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럼 몇 가지가 응답이 되어졌는가? 그럼 과연 그 기도가 응답이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본인이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 제목을 보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하나님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여러분은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멋진 모습이 27년도에도 한번 경험하시고 한 해 동안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식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저 광산에서 금맥을 찾아나가는 것을 세상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광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 안에 임이라도 계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저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함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26년도 주어진 이 건강과 이 시간 사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나타난 사막에서의 전갈들이 나오는 것처럼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런 것은 다 눌러주셔서 40년의 광야 동안에 불뱀과 전갈들이 우리의 쓴 뿌리가 이제 다 덮어지게 하시고, 다 소멸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었고, 오직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로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동행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